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처음 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3주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처음 교회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미리 한번 살펴보면 오순절이 지나고 탄생한 교회는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기도에 충실한 공동체였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매일 이들의 수를 늘리셨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지난 한 달간 처음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비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전이 사도행전의 비전이고 기독교 역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는 이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도, 선교도, 제자훈련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비전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교회가 이 비전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이 비전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기지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갑니까? 복음이 땅끝을 향해 움직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진 교회가 또다시 조금 더 멀리 복음을 보냅니다. 그렇게 복음이 조금씩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사도행전의 비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 다른 사람들, 연령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처음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처음 교회의 비전이 어떻게 그 처음 교회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마치 그림처럼, 영화처럼 보여줍니다. 잠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불꽃이 하늘에서 내려와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들리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처럼 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합니다. 오순절 예배드리기 위하여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광경은 무척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 웅성거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리가 필요한 순간에 겁쟁이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와 부활, 하늘에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던 예수님의 비전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모여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교회에서 앞으로 20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시뮬레이션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들이 몇 시간 동안 일어났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사건이 한 달 동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1년 동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 오순절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죠. 어쩌면 6시간 일어났을 수도 있고 12시간 동안 이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루 동안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수천 명이 회심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또 이벤트를 벌일 때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는 이벤트도 있고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항상 좋지요. 저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이벤트에 가면 좋습니다. 선교가 좋고 또 수련회 가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끝날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베드로의 말이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가면 왜 기분이 좋습니까? 교회에 가면 얘기를 해도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가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이벤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은 이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이벤트이죠. 하루짜리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꽃으로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고 바람소리가 들리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으키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창립 예배만 드려도 굉장히 크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날 일어난 일은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처음 교회 창립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이룰 교회가 오늘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소란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고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하루 벌어진 것입니다. 흥분되고 기쁘고 긴장되는 그것들이 그 시간 동안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하루였습니다. 그 날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행사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 땐 뜨거웠던 사람들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고 흥분과 긴장과 소란이 지나간 이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바로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한 일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사도들은 가르치고 처음 교회 신자들은 배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불꽃으로 임하는 그때 성령으로 사람들 사이에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신자들은 무엇보다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그들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외국어 방언을 했다고 해서 너희들 모두 외국어 방언하도록 노력해봐, 이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신학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운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가르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약성경과 연결되는지 가르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복음이 선포되었다면 오순절 이후에 이들은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선포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초에 전 세계적으로 은사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21세기 사도라고, 우리가 사도라고,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내가 인정하는 사도는 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 하고 알고 보니까 또 그렇게 하니까 연결이 돼서 사도가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사도가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사도들이다, 그런 움직임이, 그런 운동이 있었지요. 그들을 통해 많은 집회가 벌어지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건드리면 쓰러지는 현상, 금이빨로 변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열광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시드니 땅에서도 열광했습니다. 24시간 기도한다는 기도의 집에 몰려갔고 시드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 신사도들을 초청해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한 10년 정도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그라들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언했던 말들 중에 일어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24시간 기도하자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집에 찾아갔고 함께 기도했고 했는데 자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것이 그들이 했던 예언자들 중에 자기가 들었는데 일어나지 않은 게 100개도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때 무슨 열광에 빠져 있었던 것인가 라고 돌이켜 본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적들과 이적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이적과 기적들이 오늘날 모두 일어나야 한다고 믿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이적들이 다 사탄이 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하는 경향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은사와 가르치는 것의 연결입니다. 은사에 빠지면 빠질수록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보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막 집회가 열리면 집회가 뜨거우니까 막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배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음악과 그 열광과 그 흥분이 잊혀지지 않아서 계속 그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머리 아프고 힘든데 그 은사주의 집회 가면 한 방에 모든 것이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지금 2000년인데 너무 온갖 현상을 다 보았습니다. 현상을 쫓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어지럽힌 무리들은 아주 2000년 전 예수님 바로 직후 이때부터 계속돼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정명석이나 만민중앙교회 같은 것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만민중앙교회는 처음에 정통 성결교회에 속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에서 모두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고 하면서 그 은사만 쫓다 보니까 배움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곳으로 또 이상한 곳으로 변질된 것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인 것, 집중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거부하고 현상을 쫓아다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내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에 터치가 됐어. 이 설교는 좋은 설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터치되지 않았다고 느끼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배움 없이 감정만 쫓는 열광적인 것만 쫓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힐송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힐송 교회 유명한 예배 지도자 중 한 분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데 신경 쓰이지 않는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힐송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찬양을 많이 작곡하고 가사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인스타그램에 이것이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이죠.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지만 그들 중 최고와 함께 좋은 사랑 노래를 쓸 수 있고 그것이 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슬프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밝혀진 것이죠. 믿음이 없어도 기독교 음악을 통해 감동받을 수 있고 심지어 감동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그는 이전 포스트를 삭제하고 이제 자기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힐송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찬양 리더로 10년 넘게 섬겼지만 이제서야 그는 신앙에 대해 고민해보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의 사람입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배움이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왔을 때 대처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아다닌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쫓아다닌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쫓아다닌 사람들은 구경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구경꾼이거나 아니면 그 기적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였던 사이비 이단들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움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요 성경 공부나 1대1 제자 훈련도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로 읽어야 하는데 어성경이 읽어지네는 분명히 그걸 위한 좋은 툴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조정원 집사님이 이것을 강사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배우십시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은사 집회나 특별히 예언한다는 기도회에 찾아가지 마시고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배우신 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42절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펠로우십, 쉐어링, 파티시페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교제, 이 성도의 교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교제가 오늘 교회가 섬기면서 처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코비드 사태가 터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아마 미래에 오프라인 예배가 가능해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예배에 와서 또 우리가 식사를 하며 순모임을 하며 느껴지는 그 불편함, 대인관계에서 오는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46절에서는 그 교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처음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의 함께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죠. 하나는 그 성전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마다 소그룹으로 모여 함께 떡을 나누었습니다. 소그룹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수천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그 가족에서 모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간의 교제도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모임이 친밀한 그런 모임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함께 모였던 코이노니아의 경험이 우리 교회 순모임을 통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임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 교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함께하니까 문제가 바로 다음 주, 바로 다음 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함께하면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다듬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교회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할 일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시오.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MBTI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MBTI에서 사람을 16가지로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각 분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계속 MBTI 얘기만 하죠. 저랑 신방을 한 분들은 제가 자꾸 MBTI 물어보니까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MBTI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컨셉에 끌립니다. MBTI는 무슨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목적을 가지고 다르게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목사만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그분, 그게 마음이 편하신 분, 그분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퍼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정말 할 때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빠지지 않고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데 세 인격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도대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다 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답이 없어요. 삼위일체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닮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 모습도 우리 가운데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럿이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나누어집니다. 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누어지고, 그렇죠. 자꾸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다 다른데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장점이 단점이고 장점이 단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입니다. 어떤 분이 열정이 막 많잖아요. 열정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세심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세심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분은 열정적이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심한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열정이 많은 사람은 세심할 수 없습니다. 열정이 많아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세한 걸 볼 수 있습니까? 강점이 약점이고 약점이 강점인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책임 있어요. 책임감이 너무 강해요. 책임감이 강하니까 일을 생각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주시는 거죠. 근데 책임감이 좋은 게 나쁜 겁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1대1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걸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책임감을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모여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내가 보고 있는 걸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처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교회는 열심히 배웠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다음 세대 나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컨설팅 회사에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처음 하는 게 많지만 담임 목사를 처음 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걱정이 많습니다. 예, 결심했습니다. 방법을 찾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모르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거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모르는 일들 있잖아요. 기도해야 해요. 답을 모르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제가 살아보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만 써도 스트레스만 받고 여러분 힘듭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교회는 무엇이 특성이 있습니까? 여럿이 모여서 전략도 세우고 비전도 세우고 서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로 모이고 순모임으로 모이는데 무슨 공동체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할 때 중보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도 모임이 교회 안에서 생겨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처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적을 통해 탄생한 교회에서 그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찬송했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이들이 모여 이 공동체는 너무 훌륭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찬송했습니다. 이 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며 또 하나님을 칭송한 것이죠. 백성에게 칭송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최고의 전도 전략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이 많아질까? 그렇게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수를 늘린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숫자를 늘리시더라. 그것이 처음 교회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래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기본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배와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처음 교회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 저 말 맞다라고 생각할 것이죠. 교회 순이 만들어지고 또 선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수요 예배가 성경 공부로 바뀌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 훈련이 있을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비유대로 하면 우리가 격자, 트레일리스를 만든 것이죠. 교회 수첩을 만들어드렸고 우리 주보에도 보면 주보 때마다 매주 이렇게 우리 조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뭐냐면 이 트레일리스입니다. 트레일리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넝쿨이 타고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넝쿨이 자라야 되잖아요. 넝쿨이 마음대로 자라면 이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것이죠. 무엇을 만든가? 넝쿨이 이쁘게 커가게 하기 위하여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조직을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 조직은 우리는 이 교회 조직을 만들고 앞으로 이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순장으로 세워지고 순 모임이 들어가고 또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각 부서가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이 트레일리스를 만드는 것이죠. 조직을 만들고 구성하고 고장나면 고치고 빠지면 채워넣고 더 나은 구조를 찾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트레일리스를 잘 지켜내는 일이 아니에요. 이 튼튼한 트레일리스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오래 가도록 지켜내고 트레일리스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유지 보수하고 100년, 200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격자를 멋지게 만들고 보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격자를 타고 숲풀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격자는 이 숲풀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입니다. 숲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격자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다 보면 누가 목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누가 순장 순원인지 구별도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교회 수첩을 발표하고 교회 조직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표는 이 격자를 튼튼히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격자를 타고 가르치고 배우고 성도가 즐겁게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격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게 그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격자를 만들면서 그 격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조직을 구성한 것이죠. 빠지지 않도록 순장도 다 세우고 성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세우다 보면 장로님들도 똑같은 마음이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임명하다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남아서 오케이라고 한 것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예스라고 하셨겠죠. 여러분 저와 장로님들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격자가 우리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들게 하면서는 여러분을 부려먹으려고 사용하려고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당연히 여러분들을 부속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전히 부담되고 두려우시고 혼자 하는 것이 힘드시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시고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해결해 갑시다. 교제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사실은 리더를 세우는 마음가짐 저는 뭐가 있냐면 리더들과 저와 관계를 갖고 싶어요. 좋은 관계를. 제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제가 리더를 세울 때는 그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1대1 마음을 제가 하자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제가 그분들 리더가 될 것을 좋겠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기쁨 없이 일만 하시다가 실족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격자를 만들다가 큰 걸 놓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리더들이나 순장님이나 그런 또 선교회 회장님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이 중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차가 빵꾸 났어. 그러면 누가 관리위원장이지? 그런 얘기부터 해요. 내가 빵꾸 났네. 내가 가서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직이 빵꾸 나면 겁니다. 음식이 부족해. 주방의 부장이 누구지? 그렇게 말을 하는 교회가 격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죠. 격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제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순모임을 2주에 한 번씩 일정을 잡았지만 제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2주에 한 번씩 순장님들이 그것도 다 어레인지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식도 생각을 해야겠죠. 장소도 생각을 해야겠죠. 가르치고 배우셔야 하죠. 도대체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기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거는 순장에게 다 짐 넘기지 마시고 짐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울 테니까. 여러분 순장이 다 하는 것만도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장님들이 가르치고 배우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순원들은 자기가 순원에 들어가 있으면 장소를 개방하는 일, 그분들은 좀 순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이 너무 장소 문제에 고민하지 않도록 순원님들이 힘을 합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일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한데 그 모든 일들이 은혜와 복음과 사랑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일을 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3,000명이 구원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커져가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해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교제에 전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더욱 헌신하는 무지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고 사랑과 은혜와 섬김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이 격자를 복음이 덮고 사랑이 덮고 은혜가 덮어서 그 격자가 보이지도 않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